어느 시골에 시골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복날이 됐습니다. 시골의 동네 이웃과 구역 가족들을 불러서 산행을 갑니다. 가면서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을 생각으로 나이론끈, 가스버너, 칼, 여러 가지 그릇을 챙겨 자기 트럭에다가 싣고 개까지 안전하게 실었습니다. 물이 제법 흐르는 계곡에 짐을 풀고 이 집사님은 개의 목을 나이롱줄로 묶었습니다. 개는 영문도 모르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답니다. 교회 가족들은 물가에서 닭죽을 준비하고 이 남자 집사님은 한적한 곳으로 개를 끌고 가서 사정없이 목을 나무에 매달아 줄을 당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이 그만 중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놀란 개는 결국에 산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허탄한 걸음으로 내려와서 닭죽으로 보신탕을 대신한 후 오후 집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됐다고 합니다. 차를 동네 어귀에 대고 이 집사님이 마당에 들어서니 웬일입니까? 들어보이소. 그 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목에는 여전히 끊어진 나일론 줄을 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 나일론 줄을 끊어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2번 다시 보신탕을 먹으면 개새끼다. 그리고 자기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보신탕을 먹으면 개집사입니다. 그때의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가 개의 절반만 되면 성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설교하는 내용인데 제가 강의를 해 내려가다 보니 오늘 고난주간과는 관계없이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가슴에 안고 받으실 십자가의 저주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의 고민에는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너희들 중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오로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맞은편에서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군호를 짜고 검을 가지고 뭉치를 가지고 함께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기를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도록 신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스승 앞에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까지 했느냐? 입까지 맞췄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선생님의 입을 맞춤으로 배신자의 표본이 됐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 맞추니 제자로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가르침을 원수로 갚더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은 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돈은 만악의 뿌리로 자기의 생애를 때로는 불행하게 할 때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애완용 강아지를 기르는 분이 계십니까? 왜 기르십니까? 왜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이유인즉 동물은 사람처럼 이중, 삼중 인격이 아니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면 주인이 사랑해주면 사랑으로 받고 꼬리를 칩니다. 오늘도
겉으로는 입맞추고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 모략을 꾸미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판 가롯 유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은 자가 누구냐? 마귀인이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기심과 명예를 심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던 마귀가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돈, 명예, 권세라고 하는 이기심을 조장하여 스스로 신앙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입을 맞추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윗선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검을 집에 꽂아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맞추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느냐?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느냐? 그 일을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군병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임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치니 그 귀가 땅에 떨어지니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총 중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에게 위기가 닥침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의분의 칼을 빼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큰 실수 중에 실수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손해를 봤다고, 속이 상하다고 해서 혈기를 내고 떠들고 감정을 폭발한다면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7년 동안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인종차별을 뛰어넘어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날 동안 인종차별을 받고 흑인으로 폭동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며 도저히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이룰 수 없는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고
정적을 단 한 사람도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20세기, 21세기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은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 억울하다 하여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여 혈기를 내고 떠들고 자기 생각대로 감정을 표출하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점이 뭐냐? 그분은 성자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감정 컨트롤, 감정 관리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유명한 심리학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콜맨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감정지수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비전 코리아 출판에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 지수를 높여라. 감정 지수가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감성 지능,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인격, 충돌 억제, 인내력 등등 하면서 9가지를 통해서 구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의 모 대학에 김무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NQ를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NQ란 인간도 사람과 사람이 네트워크, 즉 다양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검을 꽂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어떤 분 회사에 갔더니 사장님 앉는 자리 뒤편에 큰 액자가 걸려 있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이더군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검을 서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므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랑이다.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창조의 근본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다 그에 의해 지음받았고 그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대동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도단성의 엘리야를 둘러쌌던 아랍 군대를 우리는 압니다. 엘리사의 기도와 함께 많은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 순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 12영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모든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명예와 이권과 자존심과 모두를 포기할 때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의무 이행은 하지 않고 권리를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척도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총과 검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참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한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과 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20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 전에 어느 마을에 교회를 심우하는 전도인이 시골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를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어느 양반 한 분이 전도지를 받아 들고는 이 전도지를 고개고개 구겨서 길바닥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인이 다시 그 전도지를 주워서 펴면서 선생님,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 전도지를 받아 들고는 그 전도인의 얼굴을 치면서 어디 양만대 앞에 와서 이러면서 그를 구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전도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동안에 그 양반이 술기가 조금 있었던지 그 술기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너무했는가 보다 반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이 전도인에게 사죄를 하고 교회 와서니 예배는 드리고 가시라는 권면의 말씀에 그는 그날 내가 사죄한다면 이 예배는 참석하고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배 단 한 번만이라도 참여한 것이 회개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김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됐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다. 시작.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이 검을 집에
꽂아라 말씀하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성산을 내려갑니다. 한 주 동안에 거물집에 꽂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 다음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영광의 보고를 드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